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베드로 전서를 살피는데 저는 베드로 전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도록 권면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가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원래 몸이 약해지면 약을 먹지 않습니까? 보약을 먹죠. 바로 우리 베드로 전서가 우리 심령이 연약해지고 세상에 지쳐 있을 때 보약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좀 좋아합니다. 원래도 보약을 좀 좋아하지만 말씀 보약은 더 좋아합니다. 앞에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에 내용들을 살피면 그렇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이 우리에게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끼리 막 잘난 척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교만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편성하지 않고 영원한 산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걸어가게 한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비유를 몇 번 여러분들 이 기억해야 될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우리는 이 중랑교 다리 밑에서 텐트 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아파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비유예요, 비유. 실제로 아파트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유로.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겨울에는 춥죠, 여름에는 덥죠, 막 그렇게 살다가 너무나 안락한 보금자리가 약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있다. 요거 이제 비유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유람선과 통통배 비유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유람선, 아주 멋있죠. 크루즈선이라고도 하죠. 그런 화려한 유람선 안에는 그 나름대로의 계층이 있고 화려한 문화들이 있지만 그 목적지가 지옥의 멸망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옆에 조그만한 통통배가 있는데 그 통통배의 선장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야. 그 통통배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유람선 타고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조그만한 통통배로 갈아탄 사람들입니다. 좀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이와 같은 비유로 좀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멋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거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지만 그러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육체의 사욕들, 욕심들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그런 썩어질 것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요,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며 그런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2장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지요. 자, 이제 이러한 멋진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어떨 때는 마치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전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또한 거룩한 삶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6절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배경이 그래요. 지금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 우리가 가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보라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게 왜 나왔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 이 구절을 왜 베드로가 이 인용문을 쓰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이 구절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여기 시온은 시온산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근데 이 한 돌을 가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이렇게 시험했다라는 것은 입증된 돌이요 이런 뜻이에요. 입증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모퉁이 돌 있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급하다라는 단어가 심하게 요동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건축술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옛날에는요, 옛날 유적들 보면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 이 돌멩이가 이렇게 뜨문뜨문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닥에 기초석이 놓이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석은 기초돌이 되는데 이 기초돌은 건물의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 그러면 건물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코너 끝에 있는 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초돌을 넣어야 그 위로 집을 지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기초돌이 되었고, 우리가 그 벽돌 한 장 한 장 있죠. 그 기초돌 위에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 이전부터 있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신적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특별히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반역의 형벌, 즉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그 대신 형벌을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그 형벌을 치루었다라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우리가 의인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거죠. 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법적인 용어인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유죄 판결이 나는 거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무죄 판결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원에서 이 판사가 유죄 그러면 어때요?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차고. 무죄 그러면 방면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자회견하죠. 봐라, 법은 살아있다 뭐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죄인으로 드러나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죠. 근데 지옥은 영원한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수치와 고통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차라리 고통이 낫지 수치를 당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지옥은 바로 그러한 어마어마한 수치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수치가 없지요. 그래서 앞에 이제 법적인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옥의 수치는 이 역적의 죄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이 형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수치가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안 이겨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고난을 이겨내야 되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걸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약간의 자존심 상하고 약간의 어려움만 있으면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견고해지고 또 그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계속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전이요 제사를 지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며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굳게 잘 붙잡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는 게 요즘 시대에 어렵다 그래도 순교당하던 시대보다는 덜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 너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뭘 하고 하지만 그래도 순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겨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거 순교하는 것보다 훨씬 이거는 가벼운 거예요. 이거 정말 별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그 고난과 수치와 또 그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족까지 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켜냈던 그 믿음, 그들의 그 신앙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약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견딜만 해요. 그냥 자존심 좀 상한다고 나는 안 믿어 그러는데, 옛날에는 목숨 걸고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고난이 없고 참 편안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를 좀 대비하는 것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버린 돌과 같이 여겨진 거죠. 버렸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버린 것과 같은 그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귀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겨요.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요. 옛날에 좋은 사람이면 2000년 전에 잠깐 착하게 살다 간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하였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8절에 이러한 비유적인 형벌을 받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전의 역할을 하여서 같이 붙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 때문에, 그 산돌이 믿지 않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다치죠. 넘어지면 다칩니다. 무릎 박 깨지고
뼈에 금 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예수님 믿지 않고 걸려 넘어지는 것은 지옥의 형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바위가 되어지죠.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넘어지고 거쳐지는 넘어지는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뒷부분이 중요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제 비유를 썼는데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무슨 해석이냐면 이 바위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퉁이 돌을 믿지 않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걸려 넘어질 때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부끄러움을 당해요. 넘어지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눈길에 넘어지면 딱 넘어지는 순간요, 아프긴 한데 쪽팔려서 금방 일어납니다. 금방 일어나요.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습니다. 아이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얼른 안 아픈 척하고 일어나는데 속으로는 아프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는데 그들은 부끄러움과 함께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도를 거부한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순종과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했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거짓 메시지를 전파한 것이죠. 말씀 안 지켜도 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말씀 나중에 지켜도 돼. 그냥 예수님 믿지.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지만 순종은 안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이 그 머릿속에 들어간 거죠. 그 사람도 속은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속이려고 속인 것일 수도 있고 속았기 때문에 속이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여서 속고 속이게 되는 것이지요.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여러분, 확증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거를 최근에 좀 들어봤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거죠. 왜? 자기가 아는 방향과 다르면 객관적인 걸 거부한대요. 그런 속성이 있대요. 그걸 확증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흔히 옛날 어르신들 말로는 내가 복음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른 성경을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왜? 확증 편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으로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다른 사람까지 속이게 되는 건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덩어리 안에 순종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정의 내릴 때 지식이 있어야 된다, 감정적으로 동의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 뭉쳐서 이걸 믿음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이 의지적인 순종의 요소를 바깥으로 빼내서 믿음을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지만 순종은 나중에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제 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나중에 예수님 믿어도 되지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된 믿음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믿겠지 쟤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해.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믿는
종교 생활을 했겠죠. 그런 행동 범위 안에 있었으니까. 진짜 믿음은 바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야 이제 너 믿음 없어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래서 대신에 믿음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이 신앙을 붙잡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물론 갓 태어난 아기가 금방 뛰어다니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젖을 먹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은 있습니다. 자라가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믿는 것과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도를 거부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제사장, 다스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원래 다스리지 않거든요. 근데 다스리는 제사장. 왜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시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왕은 다스리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그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통치를 하면서 왕같이 통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비추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 결정권이 개인에게 있죠. 근데 왕정은 그렇지 않아요. 왕정은 어떤 의사 결정에 백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백성들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결론에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하여 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요 보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가운데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성도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1장과 2장에서 쭉 흘러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복음으로 성경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충분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네, 복음만으로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길잡이가 다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우리
탁월하신 선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복음으로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더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으로 안 되니까 심리학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때 목회자들 중에 경영학과 출신들이 인기가 많았대요. 교회를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것들. 왜? 말씀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문화적인 콘텐츠 양산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케팅 쪽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신비주의. 말씀이 아닌 체험이 필요하다. 목사님. 말씀 안 돼요. 애들 체험시켜야 돼. 눈물 흘리고 콧물 빼고 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 한번 경험하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용주의, 그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신비주의,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면서 그런 걸로 인하여서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은 더 소금의 맛과 빛을 잃어가는 교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너무나 속기 떠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 자체에는 말씀 자체의 능력, 성경 자체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고 많이 배우고 또 듣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말씀을 또 잘 들을 수 있는 귀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지금 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메시지는요,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암시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요 단어가 나오죠. 지금 이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 맺었던 언약의 그 단어들을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이 2장 9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언약 관계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의 소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내 소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내 소유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에게 하는 단어인데 내 소유다, 너희는 내 거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소유를 삼으려면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소유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이제 우리 편의점이 있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건 내 거야 하고 가지고 나오면 뭐가 됩니까? 그게 되죠? 안 되죠? 잡혀가죠. 값을 지불하고 그 지불하는 순간 그 물건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 아래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것의 결과물은요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이 단어 뜻을 찾아보면 나의 보석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 여러분들의 세굴라 있죠, 세굴라 보석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세굴라로 소유된 보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단어가 말라기 3장 17절에도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여기에 또 세굴라, 특별한 소유가 세굴라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이 내 소유됨, 하나님의 언약 관계, 그리고 말라기에 예언된 특별한 소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시대에 성취가 되어졌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두운 것은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존재, 어두움에 있었죠. 그런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그의 기이한 빛이 뭡니까? 바로 놀라운 그 빛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전이요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빛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혜택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조금 온다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나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어두움에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바꾸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가르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공의와 자비하심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양육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복음 안에 녹아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아 목사님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를 주십니까? 지난주에는 말씀 읽으라고 그 난리를 피우시고 오늘 또 이제 전도까지 하러 가시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말씀 읽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입술이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입술을 여시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 감동하실지 혹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가족이 될 수 있고요. 가까운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죠. 그것이 바로 기이한 일에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완전 우리죠. 우리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믿었겠어요?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 멸망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15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륙의 동쪽 끝에 극동지방이라고 그러죠. 동쪽 끝에 있는 우리에게조차 그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처럼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표현도요, 이 베드로 사도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그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너무나 은혜되는 우리 이야기예요. 호세아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죠. 여기는 새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 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긍휼함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도록 복음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은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주죠. 인내하게 만들고 연단을 시켜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때로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돌 대신 예수님,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성전으로 찌어가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자라가는 성전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하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기이한 빛에 들어간 우리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택함 받은 새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또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제사장으로 복음 전하며 매일매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또 실제로 전도하면서 또 노방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이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자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기에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또 이번 달 또 다음 달까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서 기이한 빛에 들어간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또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진 자들로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